우리 3층 카페를 가서 왼쪽을 보시면 누런 이 럼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란 이런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림은 러시아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이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꽤 큰데 멀리 매달아서 크게 안 보여도 꽤 큰 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보기 너무 귀해서 카페에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놓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 럼브란트의 이 그림을 현지에서 봤습니다.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아미타즈 궁에 진짜 럼브란트의 이 그림이 있는데 1000호가 넘는, 손을 들어도 안 닿을 만큼 아주 큰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한편의 설교 아닙니까? 탕자 이야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유 비행기값 다 뽑았다, 네 그림 하나 본 것으로 비행기 값을 다, 여행비를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실제 럼브란트는 명성을 떨치던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50대에 파산을 했고 비참할 만큼 가난하게 살고 부인이 먼저 죽고 아이들까지도 먼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그림 한 장을 팔아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다 죽었습니다. 럼브란트가 죽고 난 후 럼브란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 보니까 그 집 전체 어디에도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굶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럼브란트의 작업실에는 쓰지 않은 새 그림 물감과 쓰지 않은 새 붓과 그림 종이가, 그림을 그릴 종이가 여유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럼브란트는 그림을 팔아서 땔감이나 쌀을 사온 것이 아니라 그림 물감, 붓, 종이를 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럼브란트는 화가입니다. 그는 의식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세계, 이 예술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시골 노인들이 쓰는 한문 속담인데요, 농부 아사 침철 종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 오장이를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농부 아사 침궐 종자, 씨 오장이를 베고 죽는다. 흉년과 기근이 되어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종자로 쓸 수 있는 이 씨앗을 베고는 죽어도 밥은 안 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뿌려야만 내 자녀 손들이 살아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굶어 죽어도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농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구한 것을 얻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구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 권위를 갖고 의식주를 공급받고 평생을 공부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악수를 하고 다니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정권을 얻음으로 명예와 권세와 의식주가 그 정권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죠. 정치 속에서 의식주를 구해서 한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들은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자기 이름밖에 쓸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을 써요. 오직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기도 하고 명예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인비라는 골프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서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역사에도 처음이고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박인비 선수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난 대통령이나 어디 갈 때 전용기 탄다는 말 들었지, 골프 선수가 전용기 타고 다니니 얼만큼 버는지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공 하나를 때리는데 모든 명예와 부가 그리고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골프공 속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악가는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 속에서 일생을 먹고 삽니다. 의식주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치는 거에서 의식주를 공급받고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스타가 됩니다. 자기가 구한 것을 누리는 것이죠. 농부는 농사를 구하기 때문에 농토에서 자기가 구한 것을 얻고, 어부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로 그 나라를 구하니까 그물 속에 있는 고기로 의식주를 얻으며 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얻으시며 얼마나 구하셨으며 얼마나 얻고 누리고 계신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설교를 했어요. 염려와 신앙, 그런 제목으로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교훈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하는 예수님과 설교를 듣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는 제자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먼저 예수님은 왜 성탄절에 세상에 오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의 설교 제목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3년 공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생애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12 제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도, 세워진 교회에서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원, 교사 여러 직책을 세우시는 이유도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에 하신 명령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너희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내 나라, 그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성령 강림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에 동참하고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갇히고 매맞고 굶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 사람들, 즉 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어디 쓰레기통 같은 데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정신이 깨어나서 다시 매맞던 자리로 돌아와요. 또다시 전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 제자들은 끝까지 주의 명령을 지켜나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설교 제목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생각하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오늘 본문 앞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눈망울을 이렇게 보니까 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이 세상을 육신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데 당면한 의식주를 목적으로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동기도 그랬죠. 누가복음 5장 쪽을 보면 밤새도록 전문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여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와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밤새 그물질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한마디 말씀 속에 두 배를 채우시는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의식주, 우리 육신의 물질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이라 했으니까 모두를 합치면 몇만 명으로 추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몇만 명의 눈동자가 집중된 상태 속에서 보리떡 5개가 모두의 배를 다 채우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분의 나라를 세워드리자. 이분의 나라. 그래서 억지로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의식주, 이거를 해결하고 그럴 것입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이들에게 의식주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제자들의 마음속은 이분을 따라가면 의식주가 해결되려나,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라는 그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국민, 그 다음에 국토, 그리고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 이것을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그가 온 나라를 종속시켜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또 땅이 없으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한 문제로 중동 지역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루살렘 옆 안에는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교구가 있어요. 국민은 있고 다스리는 정권도 있는데 국토가 없어 예루살렘에 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 수도가 된다, 미국이 돕는다 하면 그들은 영토 없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를 돕는 이슬람권 전부가 지금 나서고 있죠. 여러분, 국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국토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느 주권이 미치는 영역까지를 그 나라 국민, 그 나라 국토라고 말하죠.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여러분? 일본이 다스리고 일본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일본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정부의 관할이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국민과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에게 빼앗긴 것은 주권을 빼앗겼는데,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영토도 우리 영토가 아니며 국민도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 일본이 다 실어가 버려요. 우리 국민을 정신대로 끌고 가고 우리 국민을 일본 군복을 입혀 끌고 전쟁터에 죽여도 자기들이 법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과 더불어 찾은 게 무엇이죠? 주권 회복이에요.
비로소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하나 되어 국가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또 그 나라란, 예수님의 나라란,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이 미치는 모든 곳입니다. 예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영토, 예수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재산, 예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나라의 영토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어 예수의 뜻 앞에 다스려지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엔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를 평생을 믿고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의 의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려워요. 초등학교 아이들 보라고 만든 아주 쉬운 성경이라는 말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 나라와 그 의로 번역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럼 우리는 오르르 자니까 옳은 것을 구하라, 착하게 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한참 전에 이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평양에 그 봉수교회를 저희 교단에서 지어주고 거기 참여해서 북한에서 가져온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런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개를 만드실 때는 개는 요 정도 돼야 개다. 소나무는 요런 기준에 맞아야 소나무다 할 때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의 기준은 아담이에요. 아담 정도는 돼야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의의 기준을 가진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의 타락,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는 뭐예요? 이제 설명이 안 됐나요?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표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면 무엇을 구해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갈증 느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들은 배가 불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인격과 생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요,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천거서가 되고 걸어다니는 십계명 돌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라. 중요한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어느 만큼 온전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충만할 만큼 추구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과 제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하는 우리들의 나라와 의는 얼마나 갈등 관계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의식주요, 그리고 물질의 세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수단으로 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몰랐고 믿지 않았고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그 나라가, 즉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평생토록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는 제자들의 나라와 그 세계도 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얼마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샀는데 주인이 한 움큼을 더 줘요. 이것을 우리가 덤으로 받았다 이런 말합니다. 물론 주인이 빚지는 장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 포함되었겠지만 그냥 주는 걸 선물 덤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일은 저절로 덤으로 선물로 갖게 된다는, 자연스럽게 거저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는 하나님에 의하여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꿈을 이루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인물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는 땅을 좀 주시고 이 나이에 나의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나라는 아들을 얻는 것과 땅을 크게 갖는 겁니다. 땅 크게 갖는 게 여러분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아지는 게 아브라함 아들, 딸, 자녀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자꾸 미치질 못해요. 의에 이르질 못해.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 사건이 생기고 또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하고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해요. 그래 불렀어요. 너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네 아내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다. 언제 그들이 아들을 얻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명예스러운 삶으로 돌입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준한 그 시간, 인격, 신앙의 기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땅도 얻고 아들도 얻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할 때 비웃었던 사라의 입에서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한박한 반대서에 정말 아들을 얻고 웃는 기쁨의 모습이 되는데, 너 사레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사라가 되었어야 내가 주는 것을 덤으로 받는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격을 보세요. 흠이 없어요. 빨리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25년을 기다렸지만 요셉은 더 짧아져요.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그들의 순종하는 삶이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고 그때가 되어서야 결국 그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세상에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럼브란트는 식량이나 땔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물감과 종이와 붓을 사놓고 죽었습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더 살고 일찍 죽고 늙게 죽고 건강하고 젊고 이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예술가입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그런 경지를 추구하고 예술을 하지요. 농부는 당장 죽어도 씨앗으로 밥을 해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 농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살아야 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한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누리며 살죠. 야구 선수는 야구 방망이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는 상대방 이만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의식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투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 상대 타자를 삼진아웃 시키느냐? 여기에 의식주와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 야구 타자는 어떻게 홈런을 치느냐? 여기서 부와 명예와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배 전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돈 이적료가 몇백억이고 1년 받는 그 구단에서 받는 연봉만 65억이에요. 아마 이 광고 이런 거 합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공만 차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만 차라. 축구의 세계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야.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면 젖이 나오고 거기서 다 부인한테 선물도 하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거기서 다 나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일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 누리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삼역 오역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주방에서 만난 분이 성가대에서 보고 또 이분이 조금 있으면 교회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주중에 청소를 하러 나오고 화요일은 전도하러 가십니다. 1인 5역입니다.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다윗은 일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임금자리를 30살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고난을 겪었지만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는, 믿고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